구약 성경 326면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6장 8절부터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새벽에 이 여호수아 본문을 진행하고 있어서 오늘 본문 6장도 불과 얼마 전에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또 새벽 말씀을 못 들으신 분이 더 많기에 그래서 못 들으신 분들을 고려하면서 하지만 또 새벽에 나누었던 것과 결국 주제는 이어지지만은 조금 다른 표현 방식으로 또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약간 다른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벽 기도회에 온 성도가 잘 함께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보통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끼리 그런 얘기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새벽 기도회는 그 교우들의 보통 10%가 출석한다. 뭐 그런 룰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영상 송출도 새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정이 안 되어서 현장에 나오지 못하실 때에도 또 심지어 그 가정에서조차 그 새벽 시간에 안 되시는 분도 영상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날 중에 나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을 택하여서 우리 온 교우들이 새벽 말씀을 함께 공유하면 참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 부임하여서 이제 만 12년 차고 만 11년 차고 12년 차 이제 섬기고 있는데 그동안 그 12년 동안 주일 말씀만으로 저와 함께 만난 분들과 매일매일 새벽 말씀으로 함께 만난 분은 그 말씀의 공유한 크기와 넓이와 폭이 참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제 온라인으로도 통로가 활짝 열려 있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새벽 말씀도 꼭 우리 온 교우들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결국 말씀의 주제도 그것입니다. 여호수아 이야기, 여리고성 이야기,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6장 이야기 앞에 전제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제 출애굽하여서 1세대가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드디어 이제 출애굽 2세대가 1세대 중 남았던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진군에 들어오는 길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얻은 땅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상징성은 요단강을 건넌 이 서편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 이제 전투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 약속하신 것이 바야흐로 첫 성취를 보는 역사적인 순간이 이 여리고성 전투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전투를 앞두고 먼저 정탐꾼들을 사자를 보냈었는데 그들이 발각되어서 잡힐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정탐하다가 발각된 것이죠. 그때 그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었죠. 그 장면에서 보듯이 라합이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모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참된 주 신임을 고백하면서 이제 그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생 라합은 민족의 배신자이지만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여리고성 주민을 비롯한 온 땅의 거민들이 참되신 주인 하나님을 반역한 배신자들이고, 그 배신의 길에서 이제 깨닫고 깨우치고 다시 참되신 주인께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귀의하겠습니다. 귀순하겠습니다. 전향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도 다 쳐서 진멸하게 되어 있었지만, 여기서 바친다는 것은 뭐 인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다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모든 이의 생명을 다 취해야 하지만, 이제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과 그 같은 한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살려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시듯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도는 신비한 여정을 통해서 그 성을 얻게 하십니다. 그 이후의 전투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투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일반적으로 칼 들고 휘둘러서 이기는 그 전쟁도 그 영적인 원리는 바로 이 여리고성의 전투와 동일한 원리다라는 것을 이 첫 번째 전투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영적 전투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승리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십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이 할 일은 그저 성을 도는 것뿐입니다. 성을 돈다고 해서 그 성벽에 금 하나라도, 균열 하나라도 가할 수 있겠습니까? 인과율은 전혀 없습니다. 그 성벽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1%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원리가 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1%라도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보태는 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홀로 그 죽음을 당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100%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다든지, 우리가 거기에 무언가 기여를 했다든지, 내 삶에 어떤 공로와 자격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 성경의 신앙의 핵심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 은혜로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응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어떤 행위, 조건, 공로를 취한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7일 동안 도는 것이 아무것도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명하십니다. 그저 침묵하며 나팔만 불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재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면서 순종하여 묵묵히 돌기만 하라. 그래서 정말 전적으로 100% 믿음의 순종으로 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100% 은혜로 여리고성을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믿으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몇 퍼센트 우리가 보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은혜 앞에 거저 선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빈손 들고 내밀어 그저 받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그저 빈손 들고 나아가서 왕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때에 만약에 이렇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구걸하여 모아온 것이 이것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내 손에서 결코 쥐고 이것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손을 꽉 쥐고 있으면 결국 왕이 주는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거저 은혜로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라는 나의 공로를 자격을 몇 퍼센트 보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0%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저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그저 빈손 들고 받을 뿐입니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없이 살던 옛 방식의 삶,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옛 삶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내가 내 나름대로 내 금자탑을 쌓았다고 내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아까워서 꽉 쥐고서 손을 펼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100% 은혜니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공로 없는 자격 없는 죄인 괴수 그저 감사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면서 또한 동시에 100% 나의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으로 내 옛삶을 다 내려놓고 내가 고집하던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삶을 다 뒤로 던지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의 원리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그저 성을 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사건, 또한 기생 라합이 자신에게 무슨 선한 아름다운 공로의 삶이 있어서 너 정도면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헛된 가짜 주인을 섬기고 있었지만 이제 거기에서 등 돌리고 참되신 주인께 제가 귀의하겠습니다. 귀순하겠습니다. 그저 고백하며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하여 라합의 가족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세대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붉은색 표식을 하였던 것처럼 라합은 붉은 줄을 그 집 앞에 표식으로 매달아 놓고 그 표식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라합의 집은 살려주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사건, 라합과 그 가족이 경험한 사건 모든 것이 오직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구원 선물로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기에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착하게 살면 되겠구나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서 이를테면 주일 예배도 나오고 어떤 최소한의 성도 교우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면서 착하게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이제 내가 내 주인 노릇하며 거짓된 죄의 삶을 살던 것을 모두 청산하고 모두 뒤로 하고 선한 삶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부르신 것이기에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람마다 선함, 착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가 무엇입니까? 비교 대상을 세워놓고서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니까, 저만큼 막 살지는 않으니까 나 정도면 착하게 사는 거지, 나 정도면 그러니까 나는 주일 성수하면서 꼬박꼬박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고 헌금도 잘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 나쁜 이상한 사람들처럼 막 살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면 믿음으로 사는 거겠거니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뉴스에 나오는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어떤 유명인이 이상하게 타락한 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든지, 또 어떤 사건을 저지른 범인, 흉악범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나 정도면 참 착한 거지 라고 나 자신의 기준으로 이 정도면 착하게 사는 거니까 예수님 잘 믿는 거겠거니 라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기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의 맥락을 더욱더 깊이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의 전제가 되는 이야기들을 거슬러 가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앞에 여호수아 5장에 보면 5장 끝부분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역사적인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그 앞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앞에 정체불명의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이제 큰 역사적인 전투를 앞두고 얼마나 여호수아가 긴장 상태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체불명의 사람이 칼을 들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다급하게 묻습니다.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선택형 질문이니까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타난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이거냐 저거냐 물었으면 둘 중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이게 대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좀 썰렁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외국 스튜어디스가 있는 그 비행기를 타가지고 이 사람이 영어로 물어볼 텐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긴장하고 앉아 있었는데 이제 밥을 줄 때가 됐는데 와서 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는데 맞다고 하면 되겠지 하고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똑같이 묻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치킨 or duck, 닭 먹을래? 오리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예스라고 대답하니까 승무원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선택형 질문을 하면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인데 아니다라고 no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옛날 번역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런데 왜 아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라면 아군이냐 적군이냐 우리를 위하냐 적들을 위하냐 하면 너 아군이야, 너희 편이야, 안심해,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둘 다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나의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 내가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종하여 엎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부터 이어지는 영적 전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이 와서 내가 무조건 너 편을 들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배신자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택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면서 모두가 나를 반역하는 배신자들이었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나의 편으로 내가 불렀으니 이제 너가 서 있던 자리에서 신을 벗고 종의 모습으로 복종하여 나에게 엎드려라. 이제 내가 주인 노릇하던 내 삶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종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착하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더 앞으로 과거로 거슬러 가면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민수기 본문의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저기 못 들어간다. 저기에 거대한 거인 족속들이 있고 저들은 강한데 우리는 저들에 비해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냥 차라리 우리가 나왔던 이집트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껏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베푸셔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바다도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 힘으로 저 족속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만 빼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냐? 능력에 크고 작음의 비교가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 약속 믿고 우리가 들어가자 이렇게 말했으나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그 두 사람은 아주 소수로 죽을 뻔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결국은 반역한 1세대는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여리고성 전투의 장면입니다. 그 출애굽 1세대가 왜 못 들어가겠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전쟁을 이겨야 한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군사력, 우리의 머릿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전략으로 우리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만만한 상대를 보면 이건 이길만 하겠군 하지만 거대하게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대적이 나타나면 아이고 이건 못한다라고 하고 도망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힘으로 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교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자기 비하와 절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보기에 만만한 상대가 나타나면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상대가 나타나면 자기 비하와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만과 자기 비하, 절망은 정반대인 것 같지만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는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한다, 내 힘으로 한다라는 것이 믿음과 정반대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고백하시기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지 못했다. 내가 그래도 함께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나오기는 했지만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아직은 와닿지 않는다 하시는 분이 혹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또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고백을 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또 적용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알라딘 램프 거인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내 편의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것에 의해 나의 무엇을 도와줄 존재로 생각하며 내가 여전히 우주의 중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가 뒤집혀서 하나님께서 우주의 중심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내가 여전히 우주의 중심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저 나를 서포트해 주시는 분, 조력해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을 때에 결정적으로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것이 나타날 때에 나의 힘으로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나의 정체가 탄로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하겠는데요 라고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내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드러납니다. 나의 어떤 지금까지 행해왔던 나의 삶의 경험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할만하지만 이 부분은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래도 내 기질에 내 취향에 잘 맞으니까 이건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내 취향 내 기질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의 타고난 재능에 좀 부합하니까 할 수 있지만 이건 내 재능과 거리가 멀어서 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력이 안 되어서 못하겠습니다. 내 지역 출신에 뭐가 관계가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혹은 나이가 이제 너무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는 댑니다. 결국 거기에서 내가 예수님 보혈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고백은 거짓이 아니고 분명히 진심이겠지만 그게 내 삶의 구석구석에 어떻게 뿌리 내려야 할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그 모든 것에 전제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시작하면서도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 말씀하시며 지혜서를 모든 것을 대표하는 시편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듣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상식으로 내가 지금 쌓아왔던 경험, 내가 쌓아왔던 금자탑 내 힘으로 이루겠다라고 고집하면서 교회 생활에서조차도 내가 쌓아온 무엇으로 내가 무언가 경험이 있으니까, 나에게 무슨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무언가 더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겠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실패와 패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집요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실 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어부들의 기본 상식이 없으셨겠습니까? 해가 다 떴고 그래서 밤새 허탕 쳤는데 더군다나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상식적으로 절대 고기를 낚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굳이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짓궂게도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 앞에서 베드로가 밤새 했는데 못 잡았는데요 라고 과로는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그물이 가득 차게 물고기가 잡히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경험을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언제 너 보고 하라고 했느냐? 내가 한다, 내가 이룬다. 너는 다만 나의 말을 귀 기울여 경청하여 들어라.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내 말을 듣고 동행하는, 순종하며 나를 따라오는 그 길로만 내 손 잡고 잘 따라오기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부르심으로 부름받으신 성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 혹은 영상으로 건강이 여의치 않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포함해서 이 예배를 놓치지 않고 이 예배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조차 놓치고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굳건히 붙잡고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내가 말씀을 펼쳐서 새벽의 말씀으로 함께하며 무엇보다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는 것을 놓치면서, 다시 말해 마르다 마리아 사건에서 보았듯이 마리아가 가장 좋은 것을 택하여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을, 그것을 꽉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이것을 날마다 붙잡아야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그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컵을 뒤집어 놓지 않고 똑바로 들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내가 말씀을 듣는 자리를 놓쳤다, 오늘 내가 말씀을 펼쳐서 큐티하고 묵상하는 자리를 놓쳤다, 이것은 내가 오늘 내 컵을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놓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똑바로 들고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이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아등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말씀합니다. 동시에 그것이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데 그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내가 순종하여 도는 것처럼 말씀을 펼쳐서 경청하여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 따라 따르는 그 길을 절대 놓치지 말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경청하여 순종하는 그 자리 가운데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펼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붙잡고,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우리 다음 주 순모임에서 더 자세히 나누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결국 성령이 오셨다는 것 자체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회나 어떤 기도원에 가서 어떤 뜨겁게 통성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만 성령이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날마다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하루라도 컵을 뒤집어 놓고서 하늘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의 폭포수를 안타깝게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컵을 똑바로 놓겠습니다. 주님 말씀의 자리에 엎드려 내가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오늘 나를 위해 풍성하게 예비하여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그 폭포수의 은혜를 날마다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앞에, 주님 은혜의 말씀 앞에 오늘도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듣는 자리, 또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는 자리 날마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와 들을 때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집중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펼쳐서 읽을 때에 그저 오늘도 내가 말씀 묵상 실천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자리에 깊이 머물러서 주님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사랑을 즐기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